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음에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분명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찝찝할 때가 우리한테는 분명히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끔씩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특별히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은 쉽게 기뻐하지 못하고 축하해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걸 보면 때때로 억울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만 잘 돼야 하는가? 나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문제라는 건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자존심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요나는 그런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요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내 마음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이 질문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가고 있는가? 특별히 이 질문을 붙잡으면서 함께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기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심에 더욱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요나는 내키지 않는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 5마디의 문장으로도 사흘길을 하루 만에 갔을지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그런 순종은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니 너무 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이죠. 요나는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요나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심, 이 모든 성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의 원수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요나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건 요나의 자존심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명예와 수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명예가 실추된다면 죽음으로써 그 수치를 면한다라는 것이 있었죠. 요나에게는
이 이스라엘의 선민들과 동일하게 용서와 은혜를 입은 이 원수를 바라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으로서 명예가 떨어지는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이 무너지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여호와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요나의 모습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대조하면서 묘사합니다. 여기 요나가 성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어는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악, 재앙, 불행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독이라고 표현한 단어와 똑같이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단순히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고백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요나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는. 내가가 반복되는 것을 2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마음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2장에서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지만 나의 원수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에는 분노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누군가가 잘 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 상대가 내가 좋게 보지 않는 대상이라면 더더욱 좋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상대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여시는 것을 보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우리도 요나와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꼭 이 내용이 관계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서운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죽기까지를 구할 만큼 서운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범위대로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셔야 하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일하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일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일하심을 봐도 찝찝한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일상 속에 던지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의 신앙관, 나의 생각이 옳은지 질문하십니다. 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때 나타내는 우리들의 서운함, 분노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라고 말이죠. 실은 이것의 정답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하십니다. 지금 나 중심의 생각이 말씀에 비춰볼 때 옳은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히게 나의 생각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물어보시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말 같은데? 마치 나를 겨냥한 듯이 어쩜 그렇게 나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들이 쏙쏙 들어오는지, 내가 기도하던 주제이고 바라던 내용이라면 기분이 좋고 감사가 넘치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불쾌하고 나를 노리고 혼내려는 것처럼 들리는 그 마음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나 들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한 말씀 아니고 나 들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기분이 좋고 감사가 넘치든 불쾌하고 마음이 어렵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불쾌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일 거고, 기분이 좋다면 나의 고민과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것이겠지만 둘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불쾌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겸허히 나 자신에 대해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심지어는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불쾌하고 마음이 어려운 말씀으로 질문하셨는데 정말 내가 말씀에 비춰서 옳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으로 말씀을 던지실 때에 그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집중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질문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더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경험하며 또다시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나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그 말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저 성읍 동쪽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예비하셨고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합니다. 그때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동시에 이튿날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 동풍이 불고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쪼이자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노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요나에게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그들로 요나를 시원하게 하시며 요나는 자신을 시원하게 하는 그 그늘을 보면서 기뻐하며 이튿날에는 반대로 벌레를 보내서 박농쿨을 갉아먹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요나가 똑같이 말하는 걸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에도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는 좋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피해가 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낙담하는 것을 요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구원에는 기뻐하지만 자신의 원수가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요나는 지금 비슷한 경험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하시며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른 비슷한 일들을 통해 그 질문을 마주할 수 있도록 또는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죽겠다 하며 피하고 숨었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을 겪게 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 나의 중심으로 흘러가며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만들 가운데 주님은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중심이 정말 옳은가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보여주시면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들었고 떠오르며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금 고민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처럼 직접 겪어보며 정말 내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내 다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며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9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무엇이라 얘기하시죠?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아닐 때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성내며 악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한 신앙 안에 같은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해서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기준대로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요나 같은 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넘어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가? 우리는 요나와 같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요나 같은 모습이 삶 속에서 보여지고는 합니다. 나의 생각과 기준과 또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추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며 서운함과 성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관계 속에서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품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하고 왜 저런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질문하기도 합니다. 나의 시나리오가 있었고 계산이 있었기에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일을 보며 분노한 요나처럼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화가 나고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사랑 가득한 질문으로 말씀하시며 다가오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느끼고 고민할 수 있도록 역지사지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질문하실 것입니다. 네 생각이 옳으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끊임없는 말씀과 질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관계가 완만하고 문제없이 잘 돼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은 나의 연약함, 다시 말해 연약하고 죄인인 내 고집, 내 마음, 내 생각으로 인해 바라며 해석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며 몸부림칠 때마다 보게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으시지만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그 또한 사랑으로 하시는 분이시구나 등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수많은 상황과 관계와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으냐?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나의 인생 속에서 겪게 하시는 수많은 문제를 통해 다시 말씀해 주시는 내 생각이 옳으냐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깊이를 조금씩 알아가며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